오늘은 신명기 3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안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불공평한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실까? 이런 의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믿지만, 하지만 뭔가 믿음의 영역과 이해의 영역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을 이해의 영역으로도 끌어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여러 인터넷으로 여러 것들을 막 찾아보다가 알게 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불공평한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불공평한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얻게 된 은혜들을 함께 나눌까 하는데, 그런데 이 불공평한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들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공평하시다고 믿으십니까? 생각하십니까? 네, 고개를 저으시는 분도 계신데, 네, 어머니는 웃으시고, 네,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럼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믿으십니까? 네, 쩝 아멘이 나왔어요. 네, 바로 아멘이 안 나고 쩝 아멘이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이 불공평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당연하지만 때로는 그런 세상을 허용하신 하나님도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세상을 보면 불의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때로는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효과적으로 때로는 지혜롭게 보이는 세상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럼 하나님은 이것들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는 물음을 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이 불공평해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인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연히 보았던 다큐멘터리가 있답니다. 바로 지구 사진 작가 야네홈이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제 블로그에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영상은 헬기를 타고 사진작가 얀이라는 사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다양한 지구촌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서는 제가 두 가지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는데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뭐처럼 보이십니까? 뭐 같으세요? 네, 맞아. 바로 우리 집 근처에도 있지만 바로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여기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군데군데 보이시나요? 가운데, 그죠? 가운데 사람이 있고
또 여기도 사람이 있고 근데 사람이 보이시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중일까요? 맞아요. 바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이 연기가 자욱한 쓰레기 소각장에서 마스크 하나나 아니면 천 조각이 하나로 입을 가리고 무언가 필요한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이렇게 자극한데 함께 영상을 통해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그 영상에서 보았던 그 영상 중에 하나인데 또 다른 영상인데 여기에는 그럼 어디일까요? 맞아, 사막. 바로 여기는 아프리카 차드 국경에 거대한 난민 수용소인데 이 난민 수용소는 사막 한복판에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냐면 무려 이러한 그 난민 수용소가 10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 10개 구역에 35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구역을 나눠져서 이곳에 이런 집을 짓고 천막을 짓고 35만 명 살고 있는 거죠. 우리 그 영상을 또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가 차드 국경에 있는 난민 수용소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상 속에서 멘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멘트를 보고 그 시절 되게 많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이거를 기억하고 있을 정도면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실 수 있겠죠. 정말 큰 충격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수단 국경 근처에는 거대한 난민 수용소가 이 사막 한복판에 있는데 10개의 구역에는 35만 명이 살고 있다. 완전히 외부 원조에 의존해서 태어나고 자라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어떤 세계관을 기르고 어떤 기술을 배우고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끔찍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영영 이곳을 떠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이렇게 평생을 쓰레기 소각장 옆에서 쓰레기를 팔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평생을 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나 자라서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의 삶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빠졌던 적이 있었죠. 물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더 살펴보면은 나오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라는 곳인데 이 관타나모 수용소가 얼마나 악명 높은가면 이곳에는 테러리스트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고 그리고 그 수용시설이 처음에는 그냥 그런 사막 한가운데에 텐트 하나만 쳐놓고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렇게 정말 구타와 그런 모진 정말 그런 것들까지도 뭐 인터넷에 공개될 정도로 정말 어떤 사람들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악명 높은 그런 테러리스트를 수용하는 그런 수용소로 이름을 떨쳤던 곳이 바로 간타나모 수용소라는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어마어마한 수용소였죠. 그런데 제가 이 관타나모 수용소를 알게 된 거는 바로 제가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중국 북서쪽에 있는 그 우르무치라는 시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위구르인이라는 소수민족들을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중국의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나라가 우르무치라는 그 시가. 그래서 어떻게든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려고 그렇게 독립을 벌여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기사를 보게 되는데 우연히 그러한 중국 신장 지구의 위구르인들이 억울하게 테러리스트로 그 낙인 찍혀서 이 관타나모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거의 나올 수가 없다라고 들은 거예요. 평생을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제 마음은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이런 곳에 누명을 쓰고 갇혀서 평생을 이런 곳에 살게 된다면 그 인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살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미국에서 어떤 그 살인자와 얼굴이 같다고 해서 누명을 쓰고 거의 평생을 감옥에 갇혀 살다가 그 살인자가 발견돼서 몇십 년의 형을 살고 나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시 사회로 나온 경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억울한 상황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신의 젊음을 다 잃고 몇십 년을 겪고 나와서 국가에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그렇게 다시 재판을 거는 경우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면 과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공평한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 프롤로그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환경학자인 도넬라 메도스 박사는 이 세상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가정하여 묘사했다. 바로 그 묘사를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는 책으로 번역돼서 우리나라도 출간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100명의 사람들이라면 세계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20명은 영양실조이고 1명은 굶어 죽기 직전인데도 15명은 비만이다. 마을 사람들 중 6명이 마을 전체 재산 가운데 59%를 가졌고 그들은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다. 또 74명이 마을 재산의 39%를 차지하고 20명이 겨우 2%의 재산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20명이 이 마을의 모든 에너지 중 80%를 사용하고 있고 80명이 나머지 20%를 나누어 쓰고 있다. 또한 75명은 먹을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비와 이슬을 피할 집이 있지만 나머지 25명은 그렇지 못하다. 심지어 주민의 17명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조차 없다. 은행에 예금이 있고 지갑에 돈이 들어있고 집안 어딘가에 잔돈이 굴러다니는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에 속한 사람이다. 자가용을 소유한 자는 100명 중 7명 안에 드는 사람이다. 마을 사람들 중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 정도이고 컴퓨터를 가진 사람은 2명에 불과하며 글을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 14명이나 된다. 만일 당신이 어떤 괴롭힘이나 체포나 고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48명보다 축복받았다. 만약 당신이 공습이나 폭격, 지뢰로 인한 사륙과 무장단체의 강간이나 납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20명보다 축복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함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회사의 승진이다, 대우 등 사회적으로도 불공평함을 경험하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공평한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사회적인 성공의 척도를 물질적인 부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또는 건강, 행복한 가정,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남들보다 부하지 못하면, 남들보다 열심히 했는데도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을 누리지 못하면,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다른데 우리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부와 지위와 명예와 건강과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다른데 바로 우리의 거룩함과 사랑의 열매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하게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롭게 살아서 가난한 것을 더욱 높이 평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의하게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롭게 살아서 가난한 것을 더욱 높이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시죠.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은 부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고 오직 사랑과 공의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들을 주위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정직과 사랑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준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준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의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서 부를 얻게 되고 그 지위가 높아졌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남을 해치고 불의하게 얻은 재물로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 주셨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실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시고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는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바로 아삽은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괜히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후회를 하죠. 어차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불의함을 통한 성공이라면 내가 종일 나의 죄를 씻고 내 손을 씻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한탄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2절 14절 위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가는 노력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재난과 징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을 볼 때는 평안하고 그 죽는 죽음까지도 평안해 보이니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스럽겠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해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얻은 부와 명성이 하나님이 주셨다고까지 자랑하니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불의하게 얻은 부와 명성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랑을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73편 17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은 이 땅의 성공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부와 명예 등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의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 속상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전혀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과 사랑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도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상급을 예비해 두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나 천국을 바라보기보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죽은 후에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 즉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이 천국을 위해 준비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닌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제가 은혜가 됐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토기장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평하심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 두 말씀이 예전부터 더 은혜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어머니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이 쓰임에 맞게 어떤 사람은 귀에 있을 그릇으로 또 어떤 사람은 천에 있을 그릇으로 만드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는 어떤 종은 5달란트를, 어떤 종은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줬다라는 말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또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합독하시죠. 다 같이. 천국은 마치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을 보고도 그렇게 그런 소리가 나오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하나님은 통계장이신데, 통계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어떤 사람은 뒤에 있을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천에 있을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인데 어떤 사람들에겐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만 보면 세상도 불공평한데 하나님께서도 불공평하다고 때로는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시다, 불의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고, 마치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온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행했던 태도처럼 이 세상을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1달란트를 도로 잘했어요. 1달란트를 그냥 하나님께 드려서 결국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웃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말씀 25장 30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불의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시고 불공평하신 분이다 라고 여겨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하나님과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던 것이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때때로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지 않고 환경 탓, 조상 탓, 나라 탓을 하며 그리고 정치인 탓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그냥 있는 주어진 삶을 그냥 알아서 살아갈래.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불공평한 세상, 공평하신 하나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재능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결산하실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첫째로 공평한 달란트를 주심으로 나타난다.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누구는 적은 달란트, 누구는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달란트는 현재의 모습과 상황으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한 달란트, 즉 적게 받은 경우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충분한 분량의 인생을 주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달란트를 나누어 준 기준은 각각의 재능이며 그 재능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전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이다. 한 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시면 축복일까? 한 달란트의 재능으로 5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5달란트 받은 것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1달란트의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 하나님의 공평은 둘째로 공평한 결산을 행하심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다.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겼다면 5 나누기 5는 1로 표현할 수 있다. 한 사람 몫의 인생을 훌륭하게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겼다면 2 나누기 2는 1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역시 한 사람 몫의 인생을 훌륭하게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같은 것이다. 1달란트를 받아 0달란트를 남겼다면 0 나누기 1은 0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한 사람의 몫의 인생을 낭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심각한 책망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외에도 0.01달란트를 받은 자, 그리고 10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가 받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나는 0.01달란트를 주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재능이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았던 결산의 공평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0.01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0.01달란트의 결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0.01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0.01달란트를 남겼을 때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의 결산을 한 사람과 같이 똑같이 천국에
결산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나는 10달란트를 받았는데 만약에 5달란트는 내 마음대로 쓰고 5달란트의 결산만 남겼다면 5 나누기 10은 0.5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결산의 공평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0달란트를 받고 책망을 받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달란트 받은 자가 또한 2달란트 받은 자가 0달란트를 결산했다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1달란트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죠. 왜냐하면 1달란트만 남기면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서 1달란트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불의하시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스스로 오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서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을 천하게도 만드실 수도 있고 귀하게도 만드실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것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귀하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은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처음에 보았던 장면들, 즉 쓰레기장이나 난민촌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실까? 하고 처음에는 의심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와 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사랑하고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죠. 비록 평생을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주워다가 살아가고 평생을 난민촌 혹은 간타나무 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평생을 살다 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위해 살다간 안중근, 유관순 열사와 같은 분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독립운동에 관심이 없었죠. 그냥 어떻게 먹고 살까, 일본 치하에서 어쩔 수 없게 된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서 그냥 바등바등 살기 위해 애썼죠. 그러나 이분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는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인생을 우리는 지금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고 심지어 영화로, 심지어 뮤지컬로 그리고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매순간 매순간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이분들을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고 독립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천 목사님과 같은 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이분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짧은 삶을 살다가 가셨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후대에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맞구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맞구나라는 증인으로서 사셨기 때문에 어, 이분들의 인생이 값진 것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비록 큰 교회, 담임 목사, 높은 자리, 높은 위치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것 같고, 축복해 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거룩함과 사랑의 열매를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심판의 그때에 천국의 상급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